에베소서 1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을 달고 사는 게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찬송의 내용은 감사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이라 그랬는데 희롱의 말은 농담, 익살, 저질 농담, 천한 말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마땅치 않고 마땅치 않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 타당치 않다, 적합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꼭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친구 만나러 가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간다면 영 안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정상이다. 그때가 옷을 제대로 입은 때고 그 외에 다른 말, 투명스러운 말이라든지 원망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평의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옷을 잘못 입은 순간이다. 타당치가 않다. 합당치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기분 내킬 때가 아니라 항상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몽땅 다 주셨다. 하늘에 있는 복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혜택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나에게 쏟아부으시는 복입니다. 더 깊이 알아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택하셨다.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택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 택하셨는가? 창세 전에, 아무것도 짓기 전에, 모든 걸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기획하셨고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검토해 보시고 좀 몇몇 사람 중에 좀 비교해 보시고 저울질 해가지고 이래 뽑은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뽑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이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미리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양자 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고, 이것이 이 양자 삼음이 창세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속량 받았다. 달리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문제되는 건 죄 문제입니다. 세상을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근본적인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죄의 노예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고 엉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버리신 거예요. 형벌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갚아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갚아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도록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못 깨달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잘 깨달을 것 같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잘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가 문제였는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원어로 보면 풀다, 풀어놓았다는 얘기죠.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묶고 있지 못하도록 죄를 풀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복은 없어요. 나한테 뭔가가 필요한데 그 복이 아직 안 왔어. 아닙니다. 왔습니다. 와 있는데 내가 살펴보지를 못했거나 내가 믿지를 못하거나 그거지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했거나 아니면 말씀했는데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주셨는데 어떻게 불평합니까? 다 주셨는데 뭘 원망합니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주 오래적입니다. 창세 전이면 모든 걸 창조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것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래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또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거저입니다. 모든 예비하신 은혜는 거저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뭐뭐 해라. 뭐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 그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 죄에서 해방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받는 게 없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는데 못 찾은 것뿐이에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여느 지역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연구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말씀을 소유하고 약속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적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복은 창세 전부터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고 창세 전에 나를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죄사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디 있지 도대체 찾아서 주장하면 됩니다. 아하, 여기 있구나.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옷 입고 있는 순간입니다. 옷을 엉뚱한 옷 입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옷,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답게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날마다 모든 순간에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마땅한 옷입니다. 다른 옷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합당한 옷, 이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